계속해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가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셨던 그 일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직전에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가 함께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역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과 생명으로 잘 가져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MT를 금산으로 갔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방문했던 성지가 있어요. 진산성지라고. 거기서 비아돌로 로사라고 하는 그 슬픔과 비통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비아돌로 로사, 이것이 슬픔과 비통의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길을 지나던 그 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슬픔과 애통과 비통함. 예수님 죽으러 가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가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시는 그 길까지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슬픔으로 가득한 그 길,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여정의 그 발자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유심히 보던 그 길의 사이트들마다 새겨진 그 의미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다가 어떤 한 곳에서 예수님이 넘어지시다 이런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 넘어지신 것이 광장이었고 그 광장이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넘어지셨어요. 버림을 당하셨어요. 내침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마다 그 가시와 짐승의 뼈와 이런 것들, 아주 날카로운 그것을 채찍으로 탁 하면 그것이 살집에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탁 채가지고 빼면서 이 박혔던 살집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능욕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얼굴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관을 팍 씌워버려서 그 십자가의 것들이 이 머리에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 머리로부터 계속해서 이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그 상태에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체력이 안 되니까 또 계속 그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주먹질을 하니까 예수님 감당할 수 없어서 넘어지시고 쓰러지셨어요. 그게 유독 저는 그 진산성지를 한 2번 정도 갔는데 갈 때마다 그것을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왜 이 그림이 거꾸로 됐을까? 당연하죠. 예수님의 그 시선, 예수님이 넘어지신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세상을 그려보니까 뒤집은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넘어지셨으니까 세상이 거꾸로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세워진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지만 이제 세상이 그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구나.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구나.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권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문제이고 권위의 싸움인데요. 내가 나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권위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내가 나의 주권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해내는 것, 그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주권 아래에 순종하고 그 주권을 기쁨으로 따라가고 배워가고. 여러분,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압적인 힘이 아닙니다. 주권은 뭐냐면 안전함이고 그늘이에요. 딸에게 아빠는 주권자죠. 권위자죠. 딸이 아버지의 권위 안에 머물면 그 딸의 인생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먹을 것이 떨어질 일이 없죠. 우리 애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좌에 돈이 빵꾸 날 일이 없죠. 아빠 이체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래요. 뭐 넉넉하게 해주진 못하지만 우리 엘미가 전화를 해요. 이제 아빠 나 여기 써야 되는데 돈이 없네. 아빠 토스 계좌 좀 입금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건 필요한 일이다 하면 하죠.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늘 아래에 머물며 그 그늘 아래서 먹고 마시며 채워지고 인도받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위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권위는 지혜예요. 권위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 지혜와 힘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를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된 것과 열매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죠? 대부분 내가 꿈꾸고 생각하는 세상이 있는데 내가 꿈꾸고 생각하는 해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대요, 내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섭섭해요, 억울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결국은 내 뜻대로 잘 안 되네.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내 인생을 내가 소유할 수 없고 내 인생을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는데요. 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데요. 주님을 떠나버리면 그 지혜를 잃어버려 늘 우둔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죄성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비신앙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비신앙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권위자를 인정하고 그 권위자, 제가 권위자입니까? 여러분의 목사는 권위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선포하고 나누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권위이세요. 할렐루야. 그 권위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김대열 개인에게 순종하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권위자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를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튼 하나님의 질서, 권위,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어요. 뒤집어진 그 세상을 그려낸 것 같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인정받으시고 찬송받으시고 예배받으시고 가장 기쁨, 감사, 우리를 살리시는 그 왕,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그분은 나의 가장 존귀한 분이시라고 고백되어야 되고 모셔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 팽개침을 받았고 버려짐을 당했고 매질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벗겨주심을 당했고 책질을 당했고 피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이 그대로 흘려지는 그 모습, 세상이 뒤집힌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하나님이 그려내셨던 그 그림 가운데 이탈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탈된 세상으로 하여금 그 이탈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대가를 하나님 당신이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복된 그 질서가 무너져 버려 뒤집힌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뭐죠? 다시 그 뒤집힌 세상 가운데 예수로 십자가 부활은 뭐예요? 그 뒤집힌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 뒤집힌 세상을 다시 새롭게 뒤집어 놓으시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전복이에요. 먹는 전복이 아니라 전복하다, 뒤집어 놓다, 역전시켜 버리다, 완전히 새롭게 바꿔 버리다. 그래서 부활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전복이고 새로운 시작이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 그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40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요. 근데 나는 이 예수에게 죄를 찾을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예수에게, 내가 예수를 신문했더니 예수에게 죄를 찾을 수 없어. 그런데요, 그때 모여있던 그 유대 민족의 군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 전통이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절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그리고 당시의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그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다스리던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소요가 일어나거나 그 지역에 어떤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로마 황제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역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협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죄가 없어요.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만족을 제공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유월절 너희의 명절 가운데 내가 인심을 쓰지,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내가 풀어주길 원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근데 바라바가 누구예요? 강도입니다. 강도는 뭐예요? 빼앗는 자, 죽이는 자, 파괴하는 자, 범죄하는 자예요. 그 강도, 죽어 마땅한 강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 강도를 놓아주십시오라고 유대 사람들이 외치고, 그 군중들이 끊임없이 예수 대신 바라바를 요구하죠.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도 취급을 하고 죽어 마땅한 강도를 어떻게 해요? 풀어주는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죠. 그 결정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강도라고 하는 건 뭐죠? 빼앗는 자예요. 무너뜨리는 자예요. 폭행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질서가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폭력자들입니다.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강도, 살아야 할 자와 죽어야 할 자, 예배 받으셔야 할 자와 비난받아야 될 자,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과 강도의 소굴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백성의 무지함, 분별하지 못함, 구별하지 못함, 하나님의 거룩성과 지혜를 다 잃어버려서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악한 것이라 규정하고 악한 것을 살려줘야 할 것으로 규정하여서 그것을 완전히 그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진짜 왕이 누군지 분간하지 못함으로 그 왕에 돌아갈 영광과 예배를 자신들이 취하고 강도에게 나눠주고 강도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의 결과를 감히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 이것을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호세아 4장 1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뒤집혔어요. 왕이 예배 받으셔야 될 그 세상이 왕을 죽여버리는 죽음의 세상으로 뒤집혀버렸어요. 전복돼버렸어요. 왕인데 죽어야 해요. 왕인데 고난당해야 해요. 왕인데 버림을 당해야 합니다. 역설이죠.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 그것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내용이시고 모든 것의 완성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냈더라. 왕이 종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사람의 몸을 진짜 입고 이 땅에 나타났더라. 오셨더라. 자기를 낮추심이었더라.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종, 사람, 낮추심, 죽음, 복종,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모든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왕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이 본문을요, 역설의 전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모든 전능성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쏟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택하시고. 왜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루시기 위하여, 그것을 처리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실제로 왕이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일들을 작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길 바라요. 이 말씀들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로 씨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대부분의 것은 내 삶의 것이에요. 내 마음의 것이에요. 이따가도 주님을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 우리가 왜 은혜 못 받는 줄 아시죠? 내 감정을 너무 소중히 여겨요. 내가 대접받는 걸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이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들, 즉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결국 은혜 못 받아요. 왜죠?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가 가끔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을 말들을 막 해버려요. 그런 목사에게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고 안아주고 커피 사주고, 감동을 주면서 여러분에게 인기를 얻고, 우리 목사님 진짜 좋은 목사야. 제가 늘 얘기하죠. 좋은 목사 그 쓸데없더라고요. 그건 뭐 내 만족이죠. 근데 하나님은 좋은 목사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바른 목사, 바르게 전할 자, 바르게 깨워낼 자, 일할 자, 세워갈 자, 너를 부딪히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애써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역자와 그런 성도가 이 시대에는 필요한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나를 위한 목사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위한 친구 나를 위한 친구는 좀 나를 위한 친구를 둬도 돼요. 근데 목사는 나를 위한 목사 이렇게 두지 마세요. 나 만족해 하는 목사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올가미를 저한테 씌우지도 마시고, 저는 저의 길을 가는 것이죠. 뭐죠? 말씀으로 깨어내는 거예요. 바꿔야 될 거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요즘 참 저도 기성교회에 있다가 젊은이 교회로 와서 보니까 겁나요. 겁나. 무슨 말만 하면 막 교회 안 나와. 무슨 말만 하면 막 그만큼 자기 영혼에 대하여 경작하고, 아까 기도할 때 경작을 얘기하셨는데, 자기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고 새롭게 되는 그 일들 가운데 수고해 본 적이 있는 그런 우리 새내기들을 포함한 그런 사람, 왜요? 다 먹여주고 떠먹여주고, 교회 나오니까 봉사도 안 해요. 성역 공부를 깊이 하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 나오는 거, 어이구 잘했어. 힘들지. 저는 주일날 보강이 잡혀가지고 저는 학원 가야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갔다 와. 이렇게 되다가 와가지고 오니까 그런 것들을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권자가 되고 자기 왕이 돼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집에 가실 분 다 가시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는 이 교회 코어 그룹, 인호 그룹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이런 깊은 얘기까지 제가 거칠 수 있는 얘기지만 이런 것까지 나눕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를 위한 목사, 나를 기쁘게 하는 목사,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가야 할 길 가게 하시는, 진리 가운데 온전함으로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알고 계속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공사도 계속 지어가는 거잖아요. 지어갈 땐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아요. 여러 가지 건설 자재 때문에 지저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집 짓는 것을 멈출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 얘기를 해서 가게 해야 되는데 이 얘기하면 또 힘들어 하겠지? 교회를 떠나겠지? 그런 어떤 스스로도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그래서 성도가 더 모여요. 좋죠. 진리 하는데 근데 바뀌지는 않아요. 새로워지지는 않아요. 계속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은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고 나를 말씀에 맞춰.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끌어와서 내게 당겨요? 끌어와서 내게 맞춰요? 그러면 세상, 지구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지구에 사는 우리도 다 죽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고 말씀에 맞춰가는 것. 그래서 내 기준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말씀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내 말씀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 그 중심에 내가 이탈된 하마르티아, 빗나간 자인 것을 인정하고,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음란한 생각 안 드는 사람 있어요? 물질 가운데 연약한 마음 없는 사람 있어요?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 탐심에 사로잡혀 늘 끌려다니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진리가 아니구나. 왕, 주권자, 기준이신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납득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마음을 안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말씀을 내 척도 기준에 맞춰서 헤아려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나를 바꿔보세요. 나를 맞춰가 보세요. 말씀에게.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나를 맞춰가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이 정답이고 나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꿈꾸고 소망하는 그 은혜, 그 마음의 시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 그 역사는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그 역설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그 전능성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성을 허무시고 우리가 우리의 탐심으로 세워놓은 그 바벨탑을 끊임없이 허물어 가시고 또 우리가 이거면 됐다 사는데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안전함이라고 하는 인간적 안전함, 그 욕구죠. 그것들을 계속 흩으시는 작업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전능성을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하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대요. 왜요? 질고를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허락하셨대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대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 속건제물은 뭐죠? 우리가 지난번에 5대 제사 때 배웠죠. 속건제물은 죄로 말미암아 어떤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갚아주는 것을 바로 속건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제사가 있고요, 그 죄 때문에 파생된 손해, 그것에 대한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갚기 위한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 씨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부활 생명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씨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속건제물로 다 드려지는 완성되는 그때에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살아가는 그 본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그 역사와 그 역사로 말미암은 사람들, 성도,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성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 그 구원의 영광, 그 부활 생명의 승리,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기는 자들, 새로워지는 자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긍정하며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라가는 사람들, 그 따라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리라. 할렐루야. 고난과 그 고난으로 말미암은 실패가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의 성취,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이.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그 죽음은 살려내는 죽음이고, 고쳐내는 죽음이고, 바꿔내는 죽음이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능동적으로 바르게 주님 앞에 십자가를 메고 여호와의 기구를 메고 여호와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낳고 기르고 단단하게 하는 그 역사인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생명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가 처리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라고, 이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역사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 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십자가가 소망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뜻이고 내 삶으로 짊어져 가야 될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읽었죠.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 전능성을 다 쏟아내신 것이죠. 비워내신 것이죠. 사람을 위해 포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감이라. 이 말씀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인간의 비참한 결국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결국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모든 것이 전복되고 뒤집히고 버려지고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 바닥에 밟혀지고,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다시 원래의 위치로 다시 돌려놓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결국 마침표를 찍어 완성하시되 다시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셨던 그 새로움으로 돌려놓으실 것이라. 예수의 전능함, 그것이 죄인들에게 밝혀지고 그것이 소멸되고 그것이 뒤집어지고 그것이 모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것이 짓밟힘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취의 뜻이었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버려지심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 거룩한 의도 속에, 거룩한 사랑과 희생 속에서의 버려짐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좀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인 것 같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되고 예수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 놓으신 영광스러운 모든 만물이 예수께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모든 만물이 예수를 예배하게 될 것이고 모든 왕으로 인정되고 그 왕이 받을 만한 합당한 예배가 드려질 것이는 그 영광의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 중심성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내 주권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이 발각되고 폭로되고 그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이고 막 하고 막 다 준비해도 막 하루아침에 병이 찾아오고 조그만 감기 바이러스에 쉽게 무너지고 목 아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내가 원치 않은 상황들, 그 일의 연속 아닙니까?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은혜가 없어요. 막 고갈됐어요. 그때 뭔가 탁 부딪혀와요. 그럼 우리 막 짜증내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은혜가 충만해요. 뭔 일이 딱 부딪혀왔어요. 기도해야 돼. 내가 정신 차려야 돼. 야, 이런 일에 무너질 수 없지. 잠시 막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막 원망도 올라오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차려야지. 깨어 있어야지. 분명 이 일들이 나에게 넘어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 이 일들을 나로 하여금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인과관계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악한 것도 선으로 만드시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시는 당신의 사랑의 부르심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과 모든 관계와 모든 실패라고 판단될 수 있을 만한 그 일들조차도 합력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된 것으로 재료로 사용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이르러 가야 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 거기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은 깨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은 당황해하지 않고 올라오는 감정 좋지 않은 거 그대로 내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반응할 것이고 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내시는 결과,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감이라 말씀하신 그대로의 역사를 신뢰하고 그 속에 참여하는 것, 이 일들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더욱 사랑하고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1,500km 정도 떨어진 그런 북아프리카 지역을 말합니다. 이때 거기까지도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명절이 되니까 그 1,500km가 여기서 부산까지 10번을 왕복해야 되는 그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며칠 뭐 걸어오는 것이죠. 아주 먼 거리인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6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 다시 잘 예배 드려야지, 제사 드려야지 하고 왔어요. 그 여행이니까 이제 여행 차림으로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 다 당도했기 때문에 이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동안 잘 싸웠던 옷으로도 막 갈아입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길목에 어떻게 합류하게 된 거예요, 군중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약해지신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매맞고 모욕당하고 그런 모든 고통 가운데 체력이 다 소진되고,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바로 죽지를 않는데요, 3일에서 5일 정도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서서히 죽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체력과 컨디션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은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잘 데려가는 것이 그 로마 군병에게 그 임무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저히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못 올라가요. 그럼 자기 임무가 실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다가 일로 와, 일로 와. 지금 너가 이 십자가를 대신 져야 돼. 치라고 아주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32절,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그래요.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 억지로 가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앙가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요, 누군가를 함부로 징집할 때, 징집하여 노동을 시킬 때 쓰는 단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민족이 로마의 압제 상태, 노예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노예들에게 하던, 강압적으로 징집하여서 어떤 노동을 사용하게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억지로 지워가게 하다. 그러니까 억지로의 삶, 늘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인 것이죠. 이건 비단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저와 세상 가운데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 매여 끌려가는 억지의 인생을 말해주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그러니까 그 로마 통치하에 있던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졌던 그런 단어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억지로 지워가게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 강압에 의해서, 공포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억지로. 아니 그렇잖아요. 이제 곧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옷도 좀 이렇게 하고 잘 입고, 그 먼 길 이제 다 왔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 무슨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있어, 이렇게 보고 가다가 붙잡혀 가지고 채여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래요. 여기서 붙들다라고 하는 것도 에피람바 노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요, 헬라어의 의미로 아주 강하게 붙들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포획하다. 포획은 뭐냐면 짐승에게 쓰는 단어잖아요. 포획해버린 거예요. 잡아채버리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강압적으로 거칠게, 부인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이거 뭐예요? 이렇게 소리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그 억압을 가지고 거칠게 짐승을 포획하듯이 잡아버린 것이죠. 야, 너 십자가 져버려. 여러분, 근데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교가 있잖아요. 유대교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차 어떤 영광을 얻게 되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래요. 루포가 누구냐면 시몬의 아들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야 이렇게 소개해요. 알렉산더라고 하고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죠?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표현된 것은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존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신앙을 잘 전하고 보여주고 모범이 되어주는 존귀한 사람으로 함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던 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때 유대교였던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몸으로 섬기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나갔던 것이고 그 아들들과 그 어머니는요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존경을 받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존귀한 위치에 올라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의도치 않게 강압을 당했다는 것은 내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럴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낚아채지고 억압적으로 억지로 그 길을 가게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재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깊이 우리는 이 사람은 구원받고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이 사람 삶이 왜 그래?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판단해요. 이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 어떤 종교를 가졌는가 늘 판단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감히 예측할 수 없어요. 그 일하심의 신비와 그 열심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헤아릴 수 없이 깊고 크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몬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억압의 현장, 피 흘림의 현장, 그 뒤틀린 그 질서에 파괴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짧게 예수를 잠깐 만났지만 그 예수를 깊이 지속적으로 만나가는 자들이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래 만났어요. 오래 만났지만 그냥 예수를 지나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짧게 만났지만 그 사랑이 지속되는 사람이 있고, 오래 만났지만 그 오래 만난 것이 어떤 구원의 보장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래 만났지만 그냥 예수를 지나쳐가는 영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했다. 이거는 진짜 오류예요, 오류. 오래 신앙생활했고 어떤 직분이 있고 어떤 타이틀이 있고 어떤 것을 그건 그때 순종이에요. 감사하고 기쁘죠. 근데 그때 순종이라고요. 그래서 늘 사실 우리가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안전하게 해놓으면 우리 신앙이 좀 안전하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언제 확인되죠? 요한복음 15장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가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데일리, 일상의 예배, 일상의 순종, 일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산제물로 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산제물, 우리의 일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 가운데 명확하게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것만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의 나태함을 늘 경계해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사역자들 너무 수고 많았어요. 너무 수고 많아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차를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예찬 간사가 자기 얘기 좀 해도 돼요? 우리 교회가 언제 개척됐냐면 예찬 간사 초등학교 6학년 때 개척을 한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거의 10년 전에 100개 교회가 개척이 되면 3년 이상 가는 교회가 3개 교회라는 거예요. 나머지 97개는 어떻게 막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사역자잖아요. 우리 권예찬 간사님인데 간사님 갑자기 탁 핸드폰 보여주는데 완전 꼬꼬마 귀염둥이. 그때 우리가 개척된 거예요. 그래서 신혜자매한테 신혜자매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 됐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게 오래됐어? 야 지금도 대학생 같거든요. 저한테는 대학생 반주하던 우리 신혜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때 만났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 한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고 건물이 또 새로워질 수 있고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 한 우리 교회는 늘 개척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뭐죠? 주님께 붙어 있자는 거예요. 다른 신앙의 장사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그런데 늘 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컨디션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때 확인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다시 공급하시고 만들어내시고 개입하셔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나의 실패는 좀 안타깝고 나의 연약함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내 결과가 아니라 그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니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내 인생 괜찮은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인생 괜찮습니까? 당신 인생 평안합니까? 당신 인생 예수님께 붙어 안녕합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의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요, 그 누가복음 23장 26절에 구레네 사람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래요. 그 따르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오피스텐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해요. 뒤에, 뭐뭐 뒤에. 그렇죠. 예수님 뒤에 바짝 따라가게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 뒤에 바짝 따라. 예수님 뒤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를 막 묵상해 봤어요. 먼저 막 그 채찍질 당했기 때문에 등에 막 이런 가죽이 다 벗겨졌잖아요. 피가 막 흐르고. 그걸 보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억지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뒤를 바짝 따라. 그래서 이 뒤라고 하는 이 전치사에 담긴 의미 중에 하나가 친밀함이에요. 가까이 친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그럴 계획이 없었지만 십자가가 지워진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에 뭔가가 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뭔가 불편해요. 내 생각과 의도와는 다른 건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옳은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의도와는 다를 때 드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예요. 내 의견과 생각의 구름을 걷어내는 것이거든요. 나를 불편하게 하려고 그 일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눈을 가리고 있고 귀를 가리고 있고 내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것들을 걷어가시려고 하는 그 방법과 통로로서의 주님을 친밀하게 따라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보고 가까이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다 보고 그러면서 막 군중들이 또 예수님을 저 사기꾼 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모를 하고 저 강도를 살려주라고 저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그 군중들의 그 군중 심리적인 그 악함이 다 쏟아지는 예수님 뒤에 친밀하게 붙어가면서 고난을 다 받고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모욕을 다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영광도 같이 누리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향해 쏟아지는 모욕과 비난도 같이 듣는 거예요. 그 친밀함 속에서. 그런데요, 여기도 역설이 일어나죠. 한번 뒤집어진 거예요. 뭐예요? 나는 죽기를 각오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주님의 뒤를 바짝 쫓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1등 제자로서 각오하고 선포했던 베드로는 따라가지 못했고 멀찍이 섰지만, 그러나 그럴 의도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뒤에 붙어 있게 돼버렸고, 친밀한 제자도 못 갔던 그 길을 아무 일 그것에 뭐 부름도 없었고 수고도 아니하였던 시몬은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 제자로서의 삶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내 불편함을 좀 내려놓읍시다. 부인합시다. 내 감정적인 것, 내 이성적으로 헤아리지 않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그게 제일 위험해.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난 이런 사람인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런 나를 불편하게 했다는 거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이런 것도 몰라 아직도? 그래서 막 아내가 교환하는 거예요. 자식이고, 아빠 이런 사람인 거 몰라. 그 뭐예요? 그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 다 내려놓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 있어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상황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모든 인생의 퍼즐들을 맞춰 가시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하여 지나가야 될 그 과정들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너 감당해봐가 아니라 그 속에 우리와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미라 하신 이 말씀을 여전히 유효하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취 안에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함으로써만 갈 수 있는 이 길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겁게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 주님과의 관계, 이것을 잠시에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영혼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여기서의 일하심과 또 만나주심과 빚어가심이 아버지와의 영원한 만남이 되고 또 그 만남 속에서 잘 빚어져 아버지께로 열매되어 돌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